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구약 1012페이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 중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시력이 나빠서 연주 때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악보를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습관화되어졌고 오케스트라 특성상 조화를 이루어야겠기에 다른 파트 악보까지 모조리 외워버렸습니다. 한 번은 연주를 막 앞두고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연주를 지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논 끝에 그들은 악보를 모조리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내리고 그에게 지휘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모든 곡을 잘 소화하여 연주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스카니니의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훗날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심리학자인 프랭크 미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7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뚫을 수 있다고 믿어라. 두 번째는 능력의 삼각형, 즉 성경, 기도, 교회 위에서 그 문제를 살펴보아라. 세 번째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네 번째,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다섯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패배를 통해 성숙하라. 일곱 번째는 하나님 관점에서 문제와 인생을 살펴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비롯해서 사무엘, 다니엘, 엘리야, 예레미야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밝게 비추었던 정직하고 의로운 왕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 살지 못하고 죽으니 유언을 하라고 합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나라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징표로 해의 그림자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한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의를 기울이며 들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시편 65편 2절에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100세와 90세 때 낳은 아이죠.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야기를 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의 신분으로 국가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억압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극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았노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무엇을 보셨다고요?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도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이죠. 근데 이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의 첫눈에 반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외삼촌이 자신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레아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상황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권상이란 분이 계십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북에서 피난을 와서 모태 신앙인인 김장로라는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한 신혼 살림에 그 장로님의 자녀인 6남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남매와 합하니 식구는 8명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닥치는 대로 일하여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건실한 사회인이요 교회의 기둥으로 자랐습니다. 막내 아들의 대학 교육을 위해 권사는 시청 구내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의 어린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마 잃은 자식들을 내가 아니면 누가 키우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권사는 항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막내는 해군 상원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첫 월급 받은 날 진해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무디고 거친 어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어머니 고마워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 자식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권사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시내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의 최고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는 것입니다. 이 행동에는 어떤 논리가 숨어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깨어진 심령들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한다라고 하는 말은 애통해하면서 울었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진실성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진실성을 알게 하죠.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참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가족들과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마음에는 형 에서와의 이 문제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괴로웠어. 야복강을 먼저 가족과 이 종들과 재물들 다 먼저 보내놓고 그는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말이 저의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1대1로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홀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답답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괴로우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은 자신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 혼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계속해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거는 야곱을 하나님이 좋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 이 녀석 봐라. 나에게 이렇게 달려드네. 나를 이기려고 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만큼 간절하구나. 이만큼 나를 붙잡는 그 마음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봐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입만 우물우물하니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표준 세번역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심정을 아뢰며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